믿음이 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오늘 알고 가셔야 여러분이 천군천사, 여러분을 위하는 천군천사가 얼마쯤 되는지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제가 알고 있겠죠? 네, 빨리빨리 대답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요, 뭐니 해도 누구냐면요,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큰 사람이 큰 믿음이지.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주일만 겨우겨우 지키고 그냥 주일도 그냥 1분 전에 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눈 떠보면 앉아있고 앉아있어서 애임하고 있다니까요. 아까부터 앉아있는 줄 알고. 그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것도 일찍 와서 지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책임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나 더 이상 직분 내려놓겠다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해야지. 믿음이 큰 사람은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네? 얼굴도 보니까 직분 더 주세요 합니다 지금. 네? 믿음이 큰 사람이 책임이 큰 사람이지 뭐 믿음이 큰 사람은 도대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이 큰 사람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떠맡았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음이 큰 사람이 돼서 천군천사,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들이 여러분에게 화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무작정 목사님 그럼 직분 저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책임을 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뭡니까?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이죠? 모든 잘못은 제가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 책임 맡은 사람, 그 사람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물질만 조금 있었으면 헌금 잘했을 텐데, 내가 시간만 넉넉하면 봉사도 많이 했을 텐데, 내가 교회가 가까웠으면 우리 김영순 집사님보다 내가 새벽기도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김영순 집사님이 받는 상품이 뭔가 궁금하지만 나도 그걸 받았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그게 핑계예요. 핑계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내 현실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친근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2005년도 새해는 책임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책임을 내가 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뺏어갖고 이건 내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봉사라는 건 무엇이냐? 단독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상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귀 해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업적은 없고 효과는 없고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협력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1시간 내로 다 끝마치겠지만, 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의견을 물어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끌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이끌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화목을 도모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의논하다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 믿음 없다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와서 교회 일을 다 할 뻔했어요. 이야, 너 훌륭하다 해서 하나님이 비교해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째 너 혼자 이런 일을 했느냐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협력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들과 협력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지 않고 단독으로 네 혼자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성가대 일이든지 여성교회 일이든지 남전대 일이든지 의논하려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누가 반대하겠지, 돈 없다고 하겠지, 안 한다고 하겠지, 앞장서 혼자 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홧김에 혼자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업적의 상을 결코 주시지 않아요. 그냥 혼나가면서도 말을 들어가면서도 구설수를 들어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의논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천국이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을 원해요. 얼마만큼 뭐를 진행했느냐라고 하는 업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을 지킬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잘못이나 회방이나 방해는 내가 다 감싸고 좋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이끌어나가는 그 책임 맡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협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안 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얘들 때문에
하나님, 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나 대장로로 살 수 있는데 얘들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안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이 인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 안 해서 유대 민족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안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더 큰 역사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류에게 남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남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보시고요. 2005년도에는 그 말씀, 섬기는 자, 가장 완전한 자, 책임 맡은 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때에, 밤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경제가 암울하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둠의 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단면적인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사회나 현실적인 현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무서운 어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무서운 어둠은 어디에 임하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어둠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심령이 소경이 되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깜깜하게 어두워서, 우리 심령이 깜깜하게 어두운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랑이 없는 자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어떻게 시험하시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경우에, 형제를 미워할 경우. 그래서 우리는 소경인데도 소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2005년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한 이와 같은 교훈을 해주시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이냐는 걸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2004년도를 보내면서 이 말씀 본문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많고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신명기 10장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사와 특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축복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권세라고요? 축복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잘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축복할 때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임하든가요, 안 임하든가요? 생각 외로 잘 임하지 않아요. 아예 안 임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 외로 그렇게 축복이 팍팍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이 축복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임, 가장 아름다운 책임, 가장 아름다운 권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살았다. 주의 종이 할 일은 무엇이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불러온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축복은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느냐? 천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10장 그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하늘과 하늘이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여 축복했다고 했어요. 자, 물론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 만물에게도 축복을 해야 되겠지만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종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권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권세냐. 그래서 과거에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주셨고,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축복을 하라고 써 있느냐? 무작정 축복하라고 결코 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와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으로만 축복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묶어 바쳐졌을 때 그에게 축복권이 만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었느냐? 왜 요셉에게 축복권이 있었느냐? 그들은 그들 자체를 하나님께 묶어 바쳤기 때문에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종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축복을 빌기 위하여 남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는 자나 복을 받는 자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는 사실. 복을 비는 자가 있다면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복을 받는 사람이나 복을 비는 사람이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시고 복빌을 받으시고 2005년도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이 남에게 복을 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빌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복빌을, 말씀의 복빌을, 또 종들의 복빌을, 그리고 성도들의 복빌을 많이 받으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복을 사방에 끼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의 본 모습을 찾고 성도는 성도의 본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복빌을 우선 받아야 되겠고 그 복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악을 갚지 말고 원수에게까지라도 복을 빌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회개고 이것이 영적인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축복권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5년도에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005년도에 이 어둠의 때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심령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치지 말고 이 교훈을 씨름하여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등불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등불은 또한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법궤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것은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나 몰라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반죽한 그 떡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은 묵히면 안 돼요. 내가 다음에 다음 년도 아니면 다음에라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누적전 생활이 계속돼서 거기서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면 우린 이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기 어려우니 성령이 친히 행할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넘치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을 나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남에게 전도를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썩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속회나 구정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눔으로 썩는 것을 방지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2005년도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징표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했지요? 여러분 믿음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믿음 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시기 질투를 한다든가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끼쳐주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해요. 왜?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체 하나가 믿음으로 앞장섰다면 그 심령 하나 자신이 지킨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 심령에게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꽃은 어디서 맺어요? 세 가지에서 맺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홀로 설 수 없지요. 묵은 가지와 나무의 기둥과 그리고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지탱하지요? 뿌리가 지탱해요. 근데 뿌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나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고 묵은 가지들이 아무리 버텨서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자랑한다 할지라도 더더욱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나무를 살게 하는 것? 예? 맞아요. 대답하세요. 크게. 2004년도도 항상 이러고 하실 거예요? 예, 역시 흙과 태양과 바람과 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나무까지 연약한 나무까지 열매를 맺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라도 나온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늘 자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했어요.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같은 부부를 늘 자랑해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 대전은 딸 부잣집 교인들이 참 많아요. 세 딸이 많은데 강근희 집사님네만 세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우리 김민식 형제님과 김말씀 집사님 가정도 딸이 셋입니다. 앞으로 넷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하면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의 원이고 하나님의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김말씀 집사님이 한 해 동안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딸 셋에다가 시댁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시댁하고 참 잘 지내요. 시어머니가 오라면 그냥 다른 밭을 쳐서 갑니다. 시동생 있지요. 또 동서 있지요. 그 다음에 남동생 하나 데리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지요. 그래서 저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셋 데리고 이 동네 다 돌아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설교 맡아서 하죠. 성탄 준비 전부 다 하죠. 그렇게 바쁜 중에요. 이분이 2004년 동안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어느 날 조그만 요만한 노트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대대로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니까 사인해 주세요. 뭔가 했더니 일기장인가 뭔가 봤어요. 그래서 바빠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날짜를 빼먹었겠지 설마 하니 저 태풍 집사님이 날마다 쓸 리가 있나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들고 간 거예요. 잠들기 1분 전이라도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려고 2004년도 1월 1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한테 제출하기 전인 12월 20 며칠까지 하루도 날짜를 안 빼먹고 기도문을 썼어요. 첫째 생에는 새 은혜가 하나님 집에 많도다. 그 말씀을 쓰고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두 번째는 자기에게 뽑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 총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날마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너무너무 놀라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위기가 왔었어. 항말할 수 없는 위기가 시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분은 저를 깜짝깜짝 놀래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지? 그러면 놀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자마자 실천을 해야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실천하자마자 실천하면 절대로 못해요. 그 원칙인 걸 제가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이건 우리의 자랑이죠. 할렐루야. 실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교만해지면 큰일이지 그랬더니 자기는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믿음의 앞장서는 선배님들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장부를 쓰라고 한지 연말에 와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 2005년도도 여전히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맞이라 못해요. 저는 애들 새벽밥 해줘야 못해요. 저는 눈이 침침해서 못해요. 얼마를 봤는데 눈 침침한 사람 보세요. 돋보기 사다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김할순 집사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딸 셋 키우죠. 시댁 섬기죠. 동생 하죠. 교회 일 날마다 하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호리호리한 코스모스가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창구를 세 딸 앞으로 아들 둘 더 나면 5명에게 물려주려면 한 20년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할까봐 겁나서 그러고 있었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사랑이지 저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죠? 예, 우리는 어디 다른 데로 아마 그 힘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설마 원망하는데 그 힘이 작용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날마다 원망하는데 혹시 작용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찔끔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의 그 열성, 그 우리의 열심이 혹시 날마다 한마디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 하루 해가 안 지는 것으로 살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이 이겨서 우리 모두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2005년도에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05년도에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명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되고 장대에 기록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말씀 없는 곳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 한 해로 법계의 말씀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등불을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또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불법으로부터 내 믿음도 지키고 약속의 말씀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믿음 또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이 튼튼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그냥 온 한 해가 아니에요. 2005년도를 명심하십시다. 연장받은 생명 다 같이 시작. 연장받은 생명. 예, 연장받은 해예요. 2005년도는 연장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셨는데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한 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연장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죠. 연장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열매 맺는 일이죠.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밭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1년만 주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2005년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5년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요. 자, 근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만이 씨 뿌린 걸 거둘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씨를 뿌리세요. 근데 이 씨는 무슨 씨냐? 여러분은 믿음의 각오와 결심의 씨예요. 그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틈탈 겁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리는 거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수고와 충성이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땀을 흘리지 않냐고 믿음의 결심을 내로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셔서 좋은 단을 출소하셔서 송구영 신예배 때 다시 모일 때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열매를 차고 넘치게 천국 창고에 다 쌓도록 하시는 승리의 삶을 2005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것을 성경에만 우리가 읽었으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었고 우리의 각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에게 등불을 밝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어둠을 물리치고 미움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소경이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오니 때때로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는 대장 노릇할 때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때에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이 눈이 열어져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진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는 자가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는 자는 날마다 복을 비는 자이니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원하는 사람마다 날마다 두 손을 들어 복을 빌고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축복의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이제 다음 순서는 유아 세례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65장 하늘을 살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옳은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265장 부르는 동안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가족분들은 앞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